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멀어서 인사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쑥스러울까요? 좋은 말인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고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입 밖으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내 코가 석자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을 보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데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카톡 하나 보내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카톡에 요즘은 뭐 이렇게 다 카톡으로 다 하니까 카톡으로 인사 오는데 그냥 일식 읽고 씹어버리는 거죠. 일식하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 답글로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하나 올려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불행한 일을 만났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왜 하나님 꼭 나에게만 이렇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안 돼 라고 거절하시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꼭 가인 같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신의 헌신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다윗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면 응당,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데,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는 지금도 요셉의 마음을 성경으로 보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마 지금 제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는 요셉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신이 본 꿈은 뭐야? 이건 헛된 꿈이야? 망상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은 뭘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한이 그 속에 생기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속에도 뭐가 있었다? 한이 가득했다. 어느 누군가를 향한 한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요. 경계심이 생깁니다. 불신도 생깁니다.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게 성취되지 않는데 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이번에 맘 잡고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해 보려고 노예로서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아주머니가 와서 젊은 총각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에게 자기의 신의를 지키겠다고 뿌리치고 도망했는데 그 도망한 것 때문에 도리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분노와 한과 함께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가지지 못하는, 자기가 어려서 꿨던 그 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그 꿈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팔려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야, 때는 이때다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이때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좀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자기 높이고 싶어서 그냥 해볼 수 있는 말이겠지만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말이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많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요, 다윗은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하던 자기의 가치와 사고의 방식들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의 판단을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자기의 생각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앉고 일어섰다라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었다.
우리의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고의 방식을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도망자입니까? 수금 타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목동입니까? 아니에요. 뭐죠? 왕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의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그 왕이 자기의 생각을 멈추어 두고 지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앉았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업적을 가지게 되면 그 업적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뭘 향해 달려가냐? 성공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다윗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울을 보시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보침 속에 들어가 숨을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돌변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의 시대 때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현성이 없었어요. 왜? 사울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은 자신의 업적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은 다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사울만 자꾸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울만 나빠요? 우리는 안 나빠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누구에게 묻거나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럼 왜 여호와 앞에 앉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앉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하반절을 보면 아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합니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서 약속으로 주신 다윗의 자손에게서 끊이지 않을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 이 자체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라고 이런 영광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맹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지략가라고 무슨 정치력이나 어떤 술수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변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건데. 그러나 나 같은 것도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약속하신 왕위의 계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직 왕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내 판단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도리와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가를 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판단들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알죠. 욥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기에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기도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어도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사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당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집 한 채 번듯하게 좋은 집, 좋은 차 사서 잘 타고 다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어떻게 났죠? 빈 몸으로 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꼬꾸라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회복 불가능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몇 분은 그러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건강 내가 유지했지 뭐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약 잘 먹습니다. 운동 열심히 잘합니다. 몸 건강이라는 둘째로는 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감사 안 나와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을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추위도 견뎠고 배고픔도 견뎠고 파선을 내서 죽을 위기도 견뎠고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따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17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2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제가 이미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기억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된다? 기억 잘하면 된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 감사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절기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뭘 좀 가져와라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오늘 다윗도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내가 왕으로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서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세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스스로 지원해서 캠페인 잘해서 선거 통해서 백성들의 표를 얻어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설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성경 모르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서 신학교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신앙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그 악몽 같은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릴 때 자기들이 보호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400년 넘게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방할 힘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홍해 만났는데 홍해 앞에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그들을 건져주세요. 근데 또 이번에는 가다 보니까 물이 없네. 물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한테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하지 못해. 또 며칠 갔는데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 이제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만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의 일을 감사할 때가 있죠. 그렇죠? 꼭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한 내용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쫙 얘기해요.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억 못하고 이것만 크게 보여서 걱정, 근심 속에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한다? 확신하네. 믿으십니까?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고, 돕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해서 확신 속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신앙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불신앙 속에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갑자기 큰 우레가 와서 블레셋을 도망하게 만듭니다. 이 블레셋이 그냥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섬멸하고 대승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뭘까요? 그 돌의 이름이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들은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에벤에셀 노트를 하나 작성해 보세요. 에벤에셀의 노트.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쓰는 겁니다.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나의 대적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 그거다 다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에벤에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아마 노트 한두 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했지? 가마득한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가 잘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이전에 지나온 날들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감사의 기도는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성취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과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러한 다윗의 미래적 기도는 동일하게 교훈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미래적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확신 속에서 맡겨드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는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염려 속에서 현재에 취할 것만 가지고 늘 붙잡고 애원하고 달달복달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의 삶은 현재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과거의 기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1905년에 선거에서 참패합니다. 총리직을 잃었어요. 그런데 총리직을 잃고 나서 그의 일기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나는 오늘도 그 주권 앞에 감사드린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질 미래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뒤편에 나오는 두 복에 대한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두 복의 쓰임이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복은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자율적으로 주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바라크 복은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된 삶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인가요? 아직도 모자라군요. 예. 아직도 받은 복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확신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 달라고 그래요.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구하기보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아는 자들이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복의 삶입니다. 감사는 좋은 생각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해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것을 감사하고 확신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요동을 칩니다. 나침반은 어디를 향할까요? 북쪽을 향해 갑니다. 나침반은 흔들릴 수 있어요. 왜 흔들릴까요? 배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침반은 오직 어디를 향해 있느냐?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수없는 파도와 풍랑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앞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